아멘. 오늘 많이들 못 나왔지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연락들을 하셔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받은 바 은혜를 전화로도 여러분들이 교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목적과 주님의 뜻이 있는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항상 목적이 있다는 것은 무슨 목적이 있냐면 주고 싶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는 주께서 주는 것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우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주께로부터 받아야 되고, 주님은 오늘 그 주고 싶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풍성히 나려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는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은 주고 싶은 그 사랑이 뭐며, 오늘 그 사랑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권면이 뭐냐, 그 징계가 뭐냐, 이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7교회 중에 이제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에베소, 서모나, 두아드라, 빌라델피아, 사대, 여러 가지 그 7교회가 있지만은 이 7교회 중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네가 잃어버렸다. 빨리 찾아라. 서머나 교회에는 너는 환난과 궁핍이 많다. 그러나 네가 실상은 부요한 자다. 이렇게. 오늘 읽어드린 라오디게아 교회는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기 스스로가 나는 참 부요하다. 가난한 것이 없고 오늘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이 교회로 말하면 오늘날 이 말세를 만난 오늘 우리들이 선호하는 교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이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이 돼요. 뭐 그렇게 무릎 꿇고 눈물 흘려 기도하지 않아도 어떠한 그 시스템화된 오늘 이 어떤 제도화된 어떠한 그 조직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부흥이 되고 있다. 오늘 누구든지 간에 바라는 교회상은 아마 오늘 이 시대에 이런 교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이러한 교회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할 때 이 교회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눈에는 네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해라. 그리고 미지근하여 내가 너를 토할까 두렵다. 이렇게 처음부터 주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더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라고 하는 교회는 활동성은 없는 교회예요. 그냥 밋밋한 교회인데도 이 교회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7절에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의 제일 독특성이 뭐냐면 예를 들어 말하면 가만히 있어도 움직이는 게 부자예요. 사람 하나 잘 고용하면은 그 분야는 잘 돌아갑니다. 참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성실한 사람인가를 잘 두고 사람 관리 잘해도 어떠한 이 세상의 사업은 잘 돌아가요. 마치 부자라고 하는 것은 본인은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떠한 규모에 의해서 움직여져서 그 사업이 꾸준히 돌아가면 그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부유하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눈이 정확하게 그거를 지적을 합니다. 너는 미지근하다. 네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일하는 것 같아도 실상적으로 그 교회는 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렇게 본인이 열심을 내지 않아도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어떤 부자 청년이 옵니다. 이 청년의 대답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 지적을 받습니다.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법도에 의해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라. 내가 이것은 다 압니다. 그렇다면 네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아오라 하는 이 말에 의해서 이 부자는 근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는 이제 이 불행을 이 청년은 단행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오늘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할 때 오늘 이 라오디가 교회는 부자라고 하고 자기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교회에 대하여 부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하여 또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는 곤고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곤고와 가련과 가난과 눈먼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인생으로 말하면 비참할 수 있는 걸 다 갖춘 교회예요. 형태는 좋고 본인은 부자고 본인은 부족이 없는데 예수님 눈에는 너는 인생으로 가장 비참한 것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곤고, 가련, 가난, 눈먼 거, 벌거벗은 것이라는 건 사람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이 어떤 그 형태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갖고 있는 게 다 갖고 있어도 그 소경이 갖고 있는 것은 시한부예요.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는 그냥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부자냐? 네가 오늘 건물을 자랑하냐? 네가 오늘 사람을 자랑하냐? 너는 지금 곤고와 가련과 눈먼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 중에 제일 두려운 것이 있어요.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경의 눈 뜬 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언제부터 눈이 멀었느냐? 네 부모를 데리고 와라. 막 그러니까 나중에 이 소경된 자가 내가 눈 뜬 것에 대하여 당신들이 왜 모르냐? 지도자들이. 아니면 내가 눈 뜬 것에 대하여 그분을 알고 싶은가? 그분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래가면서 바리새인들의 발악하는 걸 보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너희가 소경이다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가 소경이란 말이냐? 이렇게 말해요. 차라리 너희가 못 본다고 하면 죄가 덜하겠지만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더 크다라고 말해요. 결국 소경된 바리새인들과 영적으로 눈먼 자들은 결국에는 그들은 아무리 위대하고 거룩한 대성전의 제사장이라는 직책을 가졌어도 너희는 지옥이야 이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너희는 영생의 문과 관계가 없다. 너희는 영생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눈을 뜨지 않는 이상 너희는 다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 교회에 바로 눈멀었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한 이 교회에 대하여 주님이 봤을 때는 이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왜? 세상적인 이 영적으로 볼 때는 부패 중에 최고의 부패한 교회가 라오디게 교회예요. 이 교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바로 소경이었다.
네가 가난한 건 모르냐? 소경인 건 모르냐?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우리가 최고 인생에 바라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산들 100살 넘어가기 힘듭니다. 저는 한 20대에 나는 100살 돼도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별로 늙을 것 같지도 않고 막 그랬어요, 정말.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 5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내 마음에 포기가 와요. 아, 나도 늙었구나,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산들 100살 사는 동안에 가져야 할 게 무엇인가? 멸망인가? 영생인가? 영원히 이 100살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잠깐 왔다 가는 이 세상에서 생명의 근원을 알고 그 생명을 쫓아가는 희생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이후의 세상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기 전 세상도 영원하고 우리가 간 후의 세상도 영원해요. 우리가 있는 현재의 세상은 짧습니다. 어느 누가 인생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인생 자랑할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의 생명들,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생명들, 이 사망 가운데 소경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했던 이 어두운 영안을 너희는 눈을 떠라. 영생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이 교회에 주님이 와서 영생을 부르짖는데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치에 있는 이 교회들. 이 교회에 와서 너희는 영생을 찾아라. 제발 눈을 떠라. 이 말이에요. 어저께 토요일날 잠깐 새벽기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도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그 부모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차라리 저 아들이 예수를 믿고 죽었더라면 짧은 인생 동안에 얼마나 악한지 예수 안 믿고 죽어요. 아버지는 장로, 엄마는 권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주고 싶은 사랑으로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눈에는 저주받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세상의 눈에는 얼마나 저가 악한 죄를 졌길래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나. 그러나 영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바로 그 로마 병정을 보고 자기의 옆구리를 창을 찔리는 그 로마 병정을 보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말씀 한마디는 풍성한 사랑, 불타는 사랑, 생명을 주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가졌던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랑을 전했던 오늘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가 이 사랑을 왜 눈이 멀었느냐 다시 와서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눈이 감겼다라는 것은요,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에 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쫓겨가는 야곱이 야복강 이제 그 베델의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과정 중에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세상에 나가는 건 광야예요. 광야인데
밝은 광야도 아니에요. 어두운 광야예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오늘 이 세상이에요. 어느 틈에 마켓에서 총전자가 나타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그 시대에 그런 시간에 불행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명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내가 주 앞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젊은이도 이거는 남녀노소 구별이 없는 거예요. 빈부의 격차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한 시간, 동일한 사건에 현재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불러가면 하나님 나라에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른다면 나는 주의 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풍성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 이 교회의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9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힘이 없고 이 사람이 무기력한다는 거, 이 무기력증, 갑자기 가만히 힘이 다 빠져요. 다리에 힘도 줄 수 없고 팔에 힘도 줄 수 없고. 이게 나이 먹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소망이 잃어버렸을 때는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 무기력한 것은 이 병원에서도 아무리 엑스레이를 찍어도 진단도 안 나옵니다.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왜 힘이 없느냐면 그 안에 생기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희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일과 못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면요,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요. 그래서 주일날 겨우 하루 교회 나오는 것도, 야, 이렇게 힘들구나. 그러나 영적으로 그 실천과 그 힘이 있는 사람은요, 아침에 새벽 기도 드리고 저녁에도 집에서 예배 좀 드릴까? 날마다 그 영적인 파워와 힘이 있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상고하고 찬양을 듣게 돼 있고 힘을 내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왜 무기력증에 빠지느냐면, 모든 타 종교들이 왜 무기력증에 빠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불교라고 하는 종교,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요, 막판에 다 무기력증이에요. 영적인 무기력이에요. 그래서 불교가 그걸 표현하는 게 있어요. 인생 무상 삶이라는 것은요,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이건 안 된다. 나는 힘이 없다. 이것은 기독교에선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오늘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두 번째로 찾아라, 그럼 찾을 것이라. 찾을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실천 생활이에요. 내가 힘들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거기에 힘을 붓습니다. 마치 세상의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하면은 욱신욱신되고 하지만 거기에 이제 힘이 붙기 시작하면 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재미가 붙게 돼 있고 나중에는 그 건강을 하게 돼 있어요. 실천이라. 우리 기독교에는 생명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무기력한 게 뭐냐면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가장 무기력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2000년 역사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 개념을 갖다가 고정화시켜요. 어떻게 고정화? 전하면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교회는 부흥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교회가 부흥되고 세워진다는 거에 목적을 두다 보니까 전하는 거는 관계가 없어요. 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프로그램만 만드는 거예요.
이것저것 좋은 거, 교육이 좋아야 된다. 뭐 청년들은 그 모임이 좋게 위해서는 영화 하다못해 교회 안에 뭐 예를 들어 말하면 오늘날 스포츠 영화관까지도 다 만들어 놔야 돼요. 그것이 복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하고 마지막 때에는 외쳐야 되는 것인데 열매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을 가지고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찾는 것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찾을 것이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여인을 놓고 전도를 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웬 여자와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우리가 먹을 걸 구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양식을 먹었다. 누가 주셨지? 여자가 주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 그 생명 하나가 살리는 것을 양식을 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파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찾아다녔다는 것은 영적인 배부름이 있는 것입니다. 만족함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그 열매가 나타난다고 하면 여러분 만족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교회에 대하여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네가 그 곤고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곤고라는 것은 찾는데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이제 네가 열심을 내지 못한 것을 내가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징계라고 하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부족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부모로부터의 징계가 와 그걸 깨닫고 그거를 행할 수 있는 힘을 어린아이는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께로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빨리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시험은 싫다는 거예요. 좀 괴로운 거 싫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공고한 일인지 그걸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의 은혜로 정말로 오늘 이 주에 있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찾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놓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안에 너는 내 안에 우리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죄의 문 앞에 엎드려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문이라고 하는 연다고 하는 것은 마치 부모의 해산의 수고가 막바지 절정에 닿을 때에 그의 열매인 생명이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희생이 해산의 수고예요. 이 교회 안에서 해산의 수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환난 날이 되는데 환난 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리고 그 환난 날에는 젖먹이와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는 들어서 풍성한 것 같고 들어서 많은 걸 아는 것 같지만은 때로는 그 신앙 자체가 기초도 벗어나지 못하고 또한 뭔가 안다고 하는 교회들은 해산치 못하는 교회예요.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게, 라오디게의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문을 열어라! 오늘 우리 교회가 문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문을 열고 들어가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누가 움직여주는 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고 싶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해산의 수고를 다해 거룩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오늘 그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영광의 날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축복이 이렇습니다. 어떠한 축복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이 문을 열고 오늘의 구할 하늘의 생명을 구해서 얻은 자와 또한 이제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찾으러 다니는 열매 맺은 자들과 희생을 다하여 하늘의 거룩한 문을 연 오늘 해산의 수고를 다한 이 교회가 된다라고 하면 너는 나와 더불어 보좌에 함께 앉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주님과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보좌에 앉는다는 것, 하늘나라의 거룩한 주님과 더불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신다는 것, 오늘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 저들은 이 진리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제 이번 주에 시작되는 한국의 WCC, 아주 이제 미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이제 우리가 보는 때가 다가왔습니다. 마태복음엔 그렇습니다. 다니엘에 기록된 바 미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는 지붕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 들에 있는 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내 있는 위치에서 네가 어디에 있든지 그 위치를 변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제 오늘 거룩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한 자로 살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살고 깨끗한 자는 그대로 깨끗게 살아야 하는 이제 알곡과 쭉저기가 갈라지는 오늘 신앙의 표지점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대로 오늘 우리는 귀한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들겨라! 이제 영생의 문을 열고 우린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놀라운 축복,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주고 싶은, 내가 너에게 이걸 주고 싶다는 거예요. 네 곤고한 것을 벗기고 싶다. 이제 금을 사서 안약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안약을 파는 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뜬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안을 열어 오늘 우리는 안약을 팔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둠을 밝히시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분들 보시면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